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풍요로워지면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유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감사죠, 감사.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 설교 제목 아십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그렇죠. 감사. 그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중요한 절기를 하나님 제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하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주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정말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감사한 거 한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감사한가? 한 3가지만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설교 진도 안 나갑니다. 감사한 거 3가지를 마음에 다 하신 분들은 손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제가 지금 현재는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제가 우두머리 죄송하지만 그러죠. 자, 감사 3가지 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한 거 3가지 이상 찾으신 분들. 행복하죠. 더 행복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10가지 감사 찾아보시고, 더 행복하게 원하시면 한 30가지 감사를 찾으시고, 더 행복하게 원하시면 100가지 감사를 하시고, 허벌나게 그냥 행복하게 원하시면 허벌나게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는 이 옛날이 죄성 때문에, 죄성은 뭐예요? 죄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감사보다 작은 몇 가지인 것 때문에 늘 원망 불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죄성이거든요. 죄성.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없는 것 몇 가지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가 없는데, 나는 뭐 한대 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 한 50여 년 전에, 60년 전에 정말 지구상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이 부탄 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때 여러분 행복지수가 세계 탑을 꼽았어요. 행복지수가 세계 탑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자본주의 이렇게 좀 들어가고 돈 맛을 좀 알고 나서, 아직도 세계에 비하면 저 밑에 있지만 돈 맛을 보고 나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가지고 누구는 더 텔레비전도 있고 뭣도 있고, 이건 비교 때문에 행복지수가 40위, 50위권으로 쭉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동안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이 불행하게 살고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나중에 네 청년들 결혼해갖고 좀 서운한 일이 있어 엄마 아빠한테 고자질하지만 주댕이를 그냥 세려불라니까 그 엄마 아빠들 나중에 피눈물을 흘려. 그 얘기 들으면 밥도 잘 못 드시고, 그러니까 니기지 알아서 죽을 쓰든지 밥을 해 먹든지 찰밥 해 먹든지 인절미 해 먹든지, 둘이 좋아서 결혼했으면 둘이 완전히 끝장내야 돼. 천국까지. 그거 해야 돼. 맞죠? 장가 시집 안 보내봐서 대부분 모르시는데
맞을 거예요 아마. 안 해봐도 감이 다 있잖아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람은 귀신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영적인 존재와 같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처럼 금방 알아요. 쎄한 거 여러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조금 무시한 것 같으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남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다 알아보러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죠. 성도들을 주일 성소하라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 보자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화가 나잖아요. 목사인데 그래도 사람인데 성질나고 짜증나고 아이 좀 말 잘 들으라고 하나님 복 좀 받으면 어디가 덧나요? 아이 지금 복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복 받으나 보세요. 꼭 이런 거하고 똑같대. 그럼 성질 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지 잘 되라고 이렇게 팡 하고 잔소리하면 어떡해요? 내 엄마 말 듣나 봐 이러잖아요. 그냥 받아보고 싶잖아요. 미흡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미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나중에 또 지가 떨어져 나가.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속으로라도 미워하면 안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도 그래서 사랑하라. 작년에 더 사랑하라인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수련회 어떤 제목으로 어떤 메시지로 또 사랑하래. 하긴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부족한 것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도들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90몇 살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설교가 뭐라고요? 사랑하자고.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 1서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 요한이 90살 넘어서 여러분 쓴 요한 1서 보면 사랑하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하고 똑같다. 살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냐? 절대 그러지 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진짜 사랑해라. 진짜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요한에서 보면 사랑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예. 어디로 가다 삼천포로 빠져버렸어요?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감사.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 이제 왜 빗나갔는지 알았네. 자식 불행하길 원하는 부모는 있다고 없다고. 자식이 힘들게 사는 것들은 부모는 엄마 마음 뭐예요? 찢어진다고. 비눗물이 난다고. 거기서 빗나가 버렸네.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여러분 그 핏값이고 자기 아들가 갈기가 찢겨가지고 죽임당하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한 우리들인데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아직 천국은 아직 안 갔잖아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영혼들을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을 원치 않잖아요. 다 구원받기 원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요. 한 사람도 멸망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뒤로 돌아가고 거꾸로 돌아가고 난장판이 되고 이렇게 세상 꼬라지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보기에는 죄악이로 만시창이가 세상이 됐는데도 하나님 지금도 참으신 이유는 뭐 때문에요? 영혼을 살리려고. 그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맡기면서도 우리가 뭐예요? 행복하게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의 능력을 키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감사예요. 감사. 지금 다윗 왕이 인생 어떻게 보면 전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 승리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사무엘하 22장이거든요. 시편 18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하나님께 그냥 입을 크게 열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2편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윗이 그러면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 승전가인데, 승전의 찬송인데 어떻게 했는가를 또 하나님이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해서 그 중요한 승리의 원리를 다 알려줬었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었어요.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자, 완전하신 구원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영원한 산성, 영원한 요새, 영원한 구원의 뿌리시다. 이 철통 같은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초대왕 사울왕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이런 묻지 않아서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어. 한마디로 하나님 대리에서 왕직을 하라 근데 하나님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왕 노릇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사람 누구겠어요? 다윗을 뽑았는데, 그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내가 못 받은 것은, 못 누리는 것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못 누리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거래요. 얼마나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껏 구해서, 허벌나게 구해서, 겁나게 구해서, 허벌나게 겁나게 충만하게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것만 기도한다고 또 다 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에 다 이기게 해주셨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공의롭게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경대로 하지 말라는 악은 행하지 않고 하라는 선을,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성화된 만큼 축복받아요. 내가 성화된 만큼 축복받아요. 성화됐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수준에 이르기 원해요?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기 원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닮기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은 너희들 나 좀 닮으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 인격이 망가지고 깨지고 박살 나버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그 형상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모아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뻐야죠.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 이쁜 사람들 있잖아요. 뭐가 있으면 좀 풍족하게 있으면 누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풍족한데 전혀 생각 안 나는 인간이 있잖아요. 그러죠? 생각날까봐 그냥 얻는 샷다 다답을 그런 인간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지상정, 하나님도 우리 그 인간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다윗은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니까 더 해주고 싶고, 더 큰 거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악을 하지 마세요. 365가지의 이 율법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하라는 248가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선은 많이 행할수록 다다익선. 좋은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게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어떻게 해서 다윗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의 능력, 기술을 또 줘버린 거예요. 전쟁의 능력, 기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정말 하나님 절대 의지하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기도하고 절대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요.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 여러분, 이 당시에 정말 대제국의 때 이집트에 뛰어난 세상에 그런 당시에 최고의 두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이 30대인 요셉을 따라오지를 못해. 그 바로왕의 꿨던 꿈이 도대체 뭔지를 도대체 감도 못 잡아. 지금 감이 아직 이제 조금이라서 못 잡아. 감도 못 잡아. 근데 요셉은 명쾌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7년 대풍년, 7년 그야말로 대대풍년, 그리고 7년 대대기근, 그러니까 대풍년 때 많이 쌓아놔가지고 기근을 대비하라고 지혜로운 이 신하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 꿈 다른 애들은 감도 못 잡은데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가? 너 총리해. 2인자 딱 되게 만들어서 당장에 금목걸이 딱 입으면서 네 알아서 네 말 없이는 누구도 수족을 감히 놀리지 못할 거야 하면서 2인자로 딱 세워버리잖아요. 나이 30에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셔보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절대 허투루들지 마세요. 절대 허투루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사랑받으면요, 여러분이 하는 분야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보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요, 못 따라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거든요.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에게 덜어주면 우리 인생 대박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 이걸 아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이들이 성경 안에도 많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당시에 이 바벨론 이 제국이 주변에 그냥 광대한 나라를 다 점령해 놓고 거기에 인재들을, 젊은 인재들을, 뛰어난 인재들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잖아요. 바벨론 학문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다른 이 사람 따라오지를 못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니까. 우상 앞에 들어진 산의 진미 먹으라 가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니까 이거 안 먹을래요. 풀과 채소 주세요. 그리고 야, 그러다가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지면 우리 목나라가 그러면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지 딱 했더니 딱 시험했더니 다른 산의 진미 먹은 애들하고 게임이 안 돼. 그냥 저처럼 잘생겨버려. 그냥 얼굴이 빛나버려. 그냥 여러분 비웃고 있지만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하들이 어떻게 할 말이 없네. 알았다, 네 먹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산의 진미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다른 애들 성경 10배의 지혜를 줍니다. 10배.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드리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판 그 최고의 각 분야의 최고의 왕들, 킹들 보면 다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석유왕 록펠러, 강철왕 카네기, 호텔왕 힐튼,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이 전부 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나는 나이 먹었는데 이제 뭐 바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이 따져요. 하나님이 나이 80된 이 모세 불러다가 여러분 대제국에서 이스라엘 수백 명을 구출해내는데 쓰시잖아요. 탑으로 넘버 탑으로
파라오의 그 권력, 이집트의 그 권력, 군사력으로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하셔보잖아요. 뭘로요? 모세가 양치는 지팡이 하나 있고, 지팡이에 하나님 능력을 부으시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바다도 다 쪼개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뭐 다윗은 여러분 나이가 대단해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10대 때 골리앗을 날려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 초월, 학벌 초월, 여러분 지역 초월, 하나님은 성별 초월, 여러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누구든지 나에게 축복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만 되었다면. 그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만사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내가 날고 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받으며 살아야지, 여러분.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 준다는데, 그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죽을 똥 살 똥인데 세상 사람들은 복의 확률이 어때요? 10%, 20%, 30%나 겨우 10%나 자기 소원대로 될까? 10% 아니죠. 뭐 5%나 자기 소원대로 될까 말까? 아니, 그것도 안 될 거야 아마. 그것도 안 될 거야. 그 심한 말로 개고생을 해도 죽으라고 허리가 휘도락해도 자기 소원 5%도 제대로 이룬 사람인데 하나님 시키면 다 해준다는데, 성경대로 까짓것 2판 4판 합의 6판인데 성경대로 그걸 살아봐야지. 성경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그리고 명문화시켜서 딱 명제화시켜서 딱 진리를 선포하시고 실제 인물들을 통해서 봐라 이렇게 내가 했지 않냐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정말 또 중요한 것이요. 마지막 중요한 것 활용점정이라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이 다윗이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정말 정성을 많이 쏟았어요. 많이 정말 에너지를 쏟고 정성 쏟고 땀을 쏟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별로 감사할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인간 상종하고 싶어요? 끊어버리고 싶어요? 끊어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도 오늘 한번 봅시다. 어떻게 감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마지막에 오늘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의 영원한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리고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 안 봐도 이 두 구절만 봐도 알겠죠.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캐낼 수 있어야 돼. 보석을, 성경에 감추어진 보화를 딱딱 캐낼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시편 22편 보면 다윗이 이래 갖고 승전가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보석을 캐낼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아직 잘 캐낸데 능수능란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조금 잘 캐내기는 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전문가를 세워서 그걸 캐서 여러분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도 정말 그러한가요? 성경을 전으로 딱 살펴보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딱 선포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봐서 딱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대체나 맞네. 아따 우리 목사님 눈은 쬐끄만하고 얼굴은 시커먼 것 같은데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보화를 딱딱 캐내갖고 이렇게 잘 주셨네 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그래야 저도 좀 보람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오늘은 이 구절을 보면 딱 알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뭐 감사하고 찬양했더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였더라, 여러분.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 이처럼 이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높이리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릴로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높낮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돼.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 성경에 하나님을 가장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했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 법궤 모셔올 때 보면 알잖아요. 전 나라의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신하들한테 야 가서 법궤 모셔와 이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다 모시고자. 근데 더 잘해보려다가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새 수레로 이렇게 옮기다가, 당시에 새 수레면은 아마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보면 최고급 벤츠, 최고급 차가 그건가요? 하여튼 그런 데에 쫙 모시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거든. 율법에 지사상 어깨에 메고 오라 했거든. 근데 더 잘해보려고 빚값어치 황금치라고 황금으로 치장한 벤치에 딱 모시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감정도 없고 뭔 이런 벤치 좋아하는지 아냐? 너희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나를 이렇게 매는 걸 원해. 여러분 그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여러분이 어떤 재벌같이 많이 가진 거 없고 많이 아는 것 없어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중심으로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하나님은 그런 성경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두차는 거예요. 차 빵꾸 내본 거예요. 그래갖고 실패해갖고 다음에 이제는 율법대로 성경대로 다 메고 이렇게 가는데 한 6발자국인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됐구나 하고 춤추는 거죠. 옷이 다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추며 앞에 그냥 춤추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 앞에 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처럼 된 거죠. 내 주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이렇게 나왔지만 다윗에게 풍성한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오늘 이렇게 제목을 짧게 잡았지만 감사 안에는 찬양도 들어가요, 같이. 감사와 찬양. 근데 이 감사와 찬양의 결정체 핵심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여러분 결정체는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계란의 노른자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세요. 지켜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왔던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 정말 성공자가 돼요. 저도 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 받은 것이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21일 갔는데 하나님 중간에 그런 감동을 주고 매일 이거 그때 21일 동안 했는데 중단 없이 그냥 계속 해보자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매일 밤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 청년들이 은혜 받고 신학교 갖고 막 그랬는데 정말 저도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는 거,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런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냥 왔다 가는 것이 그걸 일명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라고 그래요. 아무런 내 인생에 플러스도 없고 뭣도 없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허벌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되는
예배를 바라고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 여러분. 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나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기대를 걸어라. 나에게 소망을 걸어라. 나를 사랑하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을 찢어서 발견하게 찢어서 그 핏값으로 내가 너희를 산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소홀히 하고 내 인간의 여전히 재주와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힘든 거죠. 왜 서울 가는데 여러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왕이면 자전거 타고 가야 되고, 기왕이면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더 낫고, 기왕이면 차 타고 가는 게 더 낫고, 기왕이면 KTX 타고 가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먹었어요. 알잖아요. 종이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야지.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목적지 동안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과 은혜와 축복은 거의 맛보도 못하고 자기 걸어서 인생을 서울 가는 것하고 똑같아. 왜 성경에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바보 멍청이 쪼다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생기고 주일 철저히 지키고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회복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 더구나 오늘은 뭐요? 하나님 베푸신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는 뭐예요? 절기 감사.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 주신 하나님께 유월절, 부활절 감사. 신구약을 하면 부활절. 그리고 내 인생에 반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 멱치절 감사. 신약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성령 주심에 감사. 오순절 성령 주심에 감사.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 내 재주로 천국 못 가요. 내 힘으로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허락 없이는 감히 바다의 모래처럼 악한 영들이 드글드글 할지라도 이 성령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려요. 어쩔 때는 허용해 가지고 건들 때 있어요. 건들 수도 있어요. 왜? 모르거든. 그러니까 당해봐야지. 고추장 맡아봐고 고추 중에 매운 고추를 뭐 고추라고 그래요? 청양고추? 청양고추 맛 좀 봐봐라. 네가 좀. 그래야 따끔해갖고 기도 안 한 성도가 기도하게 되고 맛을 보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허용.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허용해서 내가 어려움 당해보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때도 다윗처럼 이처럼 감사하고, 내가 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올 때도 감사하고, 그런 잘못이 없는데도 오는 고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욥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올려주신지를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해 못하겠어? 지금의 어려움과 환난, 고통, 눈물 이해 못해? 나를 신뢰해.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네가 인내하면 내가 그 모든 고난 합력하여 위대한 선을 이루어줄 거야. 그게 여러분 욥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다윗이 뭘 잘못해갖고 사울왕한테 10년 넘게 그렇게 완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속히 잡은 사업은 나중에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한다고 잠언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그만큼 들어있지 않고 겸손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린 경외함이 없는 가운데 속히 이룬 축복과 성공은 여러분 지향이 되는 거예요. 지향이 돼.
그래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고 더 연단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내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아들을 찢어서 여러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루를 마치고 나서 순간순간 감사하는 것이 최고예요. 순간순간 감사. 감사할 걸 세버렸어요. 순간순간 감사할 것이. 세버렸어요, 여러분. 예. 하루 마치고 자기 전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한 주일 동안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 예배를 주일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새벽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이건 다이아몬드죠. 새벽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도 여러분 감사 잘하십시오. 옛날에도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을 복조가리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복이 다 새겨 나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임에 달렸나지. 죽고 사는 것이 항상 복을 부를 수 있는 말하세요. 아,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복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선포하세요. 엄청난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진짜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 사람 앞에도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사줘도, 짜장면 집에 갔는데 마탱가리 징역이 없는 짜장면집 하필 갔는데 거기 짜장면 사줘도 그 대접 한 분의 성에 생각해서 와 정말 내가 정말 짜장면 중에 최고로 오늘 잘 먹었어라. 속으로 뒤에 후렴을 내야지. 오늘 뭔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오네. 이전에 많이 먹어봤어. 근데 오늘 내가 최고로 이 짜장면 처음 먹어보거든. 오늘 그러니까 최고로 맛있게 먹었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작게 오늘 아 이거 진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그분은 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그분이 다음에는 어때 짬뽕이 나오고 또 감사했을 때 다음에는 어때 삼겹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할 때 빕스라는 여러분 소고기 전문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아웃백 세계적인 이 소고기 전문점 아웃백 싸분다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감사 많이 해야 돼요. 여보 진짜 잘 먹어서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내 천사 중에 천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진짜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요. 여보 진짜 잘 먹었어요.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로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요 아내가 더 이뻐져 보여요. 갈수록 막 하나님이요 위대한 내 콩깍지를 씌워가지고요 아무리 뭐 김태희 저리 가 내 아내가 더 이뻐 저리가 너는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 이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위대한 능력으로 나에게 그런 사랑의 콩깍지를 딱 씌워줘요. 그러면 여러분 본인이 행복하면 되지. 본인이 비너스보다 더 이쁜 아내하고 평생 살면 되지. 뭐 남이 갖고 뭐 비교할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만 해요. 아내한테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고해서 고맙습니다. 남편에도 감사 많이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용돈도 더 많이 줘본다니까 여러분. 용돈도 많이 나와요. 해보세요. 뭔 또 이것밖에 안 줘 하면은 다음에 그것도 찢어갖고 절반 줘버려 성질 나갖고. 근데 여보 고생해갖고 이렇게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뭐 하고 뽀뽀 버려야 한번 해줘봐. 그날 잠을 못 자.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줘야 된다냐 이 고민을 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말만 잘해도 감사 잘해도 정말 복을 허벌나게 받을 수 있어요. 감사 잘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원만 불평하면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망해요. 망해. 이거 한번 꼭 보여줘야겠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보세요. 불신자는 물론이고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요 망해요. 한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 이렇게 망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뭐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라고. 항상 감사. 아들 찢어서 나를 구원하시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영원히 감사해도 부족하죠. 안 그랬습니까? 더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비가 징글징글하게 내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감사한데 나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많이 망가지고 파괴됐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이 정도 비를 주시고 또 햇볕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그것도 걷어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비 많이 왔다고 징그럽네 이렇게 하시면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동복저수지 이렇게 80% 이렇게 물을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쨍하고 햇빛 들날 또 주시잖아요. 이렇게 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금방 자발택이 없이 금방 비었다고 햇빛 주니까 왜 더워서 못 살거든요. 또 이 방정말을 또 주댕이 또 놀리면은 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리? 네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럴까?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더위는 더워야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요. 뜨거운 햇볕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감사했어요. 속으로 감사했어요. 저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싶어서. 아니 또 실은 이쁨 받고도 싶지만 실이 이게 정답이니까 여러분 이 계속 빚어봐요. 농작물 다 베려본다니까 여러분. 다 베려버려요 여러분. 비 주시고 그나마 인간이 자연의 그 망가진 가운데도 그렇게 풍족한 비 주시고 또 햇빛 주셔서 오곡백과 물을 끼워 주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또 적절하게 또 비를 나중에 주실 것이고. 감사합시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